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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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아가 5장 13절이죠. 내 사랑하는 신랑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합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 같다. 5장 13절 말씀이네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굉장히 달콤한 꿀맛 같은 그러한 그 감동이 온 9절 5장 13절 말씀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5월달이 어느 사이 1월 1일이었는데 금방 3월달 되더니 5월달이 됐어요. 온 천지가 푸른 색깔로 덮였습니다. 푸른 색상만 봐도 청년의 가슴, 여러분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느껴지네요. 참 감사한 게 이 주변에는 풀이 많고 실록이 많고, 특별히 저희 집 주변은 문 창밖만 내다봐도 산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몸이 썩 그렇게 건강치가 못하고 편치가 못하다 보니까 많은 거리를 걷지 못하는데, 눈만 들면 바로 보여지는 그러한 꽃들과 실록 푸르름이 하나님이 참 귀한 것을 예비하셨구나.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건 우리가 그 부분에 분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감당을 잘 못하고 힘들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고 번민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천국 생각들로 엮은 화환들을 모으러 들로 나아가고 싶은 그러한, 어저께 우리 말씀 나눴지만 아름다운 온갖 것들은 하늘에 그대로 선한 모든 것들은 있고,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거짓된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탐욕으로 시작된 것들은 다 버려지는 그러한 천국,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세상. 향기로운 꽃밭이 어디인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압니다. 향기로운 푸른덕의 향내를 자주 맡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몹시 사랑하는 주님께 즉시 달려가고 싶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향기예요. 하나님이 세상 주셨을 때는 전혀 오염되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는데, 엄청나게 많이 오염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잘 가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 대 채찍에 심하게 맞았던 뺨, 동정의 눈물이 흘러내리던 뺨, 침 세례까지 받았던 뺨, 자비로운 미소를 띠면 마치 아름다운 향내가 나는 것 같은 그 뺨. 주님은 사람들이 경멸하고 침을 뱉을 때도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죠. 주님을 찬양할 때가 정말 우리가 즐겁지 않습니까? 찬양, 우리가 미처 못 따라가는 거, 어저께 그 거룩한 성처럼 참 많이 듣고 많이 알던 그런 곡인데도 중간 부분은 잘 저도 음이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오랫동안 부르지도 않았고, 또 그 찬양이 엄청난 대곡으로도 또 연주가 많이 돼서 그것을 특별히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참 곡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어제도 많이 했습니다. 이처럼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의 표지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는 영혼의 넋을 잃고 말고, 아가서에서 고백하는 그 5장의 그 말씀처럼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신랑을 술람비 여인이 잃을 뻔하다가 되찾는 그러한 그 내용을 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의 표지들을 우리는 보면서 향수로 만들어진 기둥보다 더욱더 황홀한 느낌, 향수들을 개발하면서 아주 그 묘한 아름다운 그 냄새를 만들어내죠. 싼 값의 향수일수록 독하고, 그죠? 아주 귀하고 비싼 향수들은 양도 작을 뿐더러 조금만 끝에다 살짝 묻혀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냄새가 오래오래 피어나는데, 하나님의 냄새를 우리들이 그것을 느껴보려고 만들어보려고 이렇게 많은 그 향기들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향기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자연의 그 향기, 그죠? 꽃더미 사이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들을 그렇게 하려고 꽃술을 가지고 많은 향수들을 만들지만 그 향수의 내용은 어때요?
많이 우리가 잘못해서 쏟아지거나 발랐을 때 많이 바르면 얼마나 독합니까? 그런데 꽃향기는 엄청나게 많이 피어있는 데서 향기가 나도 지독하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향기는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향기뿐이 아니라 향기로운 꽃밭도 발견합니다. 한 송이의 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꽃들을 다 발견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장미꽃도 되시고 백합도 되시고 삼색 제비꽃도 되시고 해나 나무 자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1년 12달이 푸르른 고을의 꽃밭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의 아침 이슬에 행복한 얼굴을 씻고 주님의 약속의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또한 위로를 받습니다.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오늘도 특별히 더 오가면서 우리가 틈이 나지 않을 때라도 바쁜 중에도 한 번 더 창밖을 내다보고 한 번 더 하늘을 바라보고 한 번 더 실록을 가슴에 품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귀하게 가슴에 품으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잘 나타내죠.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은 다음에 그것의 귀중함을 깨달는다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야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우리가 눈이 아주 밝고 좋을 때는, 저는 안경을 아주 늦게 50대 초반쯤 돼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많이 놀랐어요. 옛날에 선글라스 쓴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고, 안경 쓴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한 번쯤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린 날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고 조금만 균형이 안 맞고 잘못 다 있어도 피부가 그렇게 살같이 그렇게 쓰리고 아픈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또한 팔다리가 건강할 때는 뭐 당연하게 있는 것 했는데 다리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괴롭고 또한 두려움도 오고요. 내가 잘 걸어 다녀야 할 텐데 라는 저 자신보다는 남들을 생각을 하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생각할 때 불편하고 무게가 가고 신경이 쓰일까, 저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요즘에 기도 제목은 내가 하나님께 갈 때까지 내가 내 몸을 내가 잘 지탱하고 바빠르지 않아도 많은 곳을 안 가더라도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눈 부분을 가지고 아이에게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우리 또 이도 그렇죠. 항상 먹어야 되는데 뭐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이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불편해요.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참 어리석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그 자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 행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몰라서 행복을 찾아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계속 쫓아가도 산 너머에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예, 남편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남편을 찾아 나선 술람미 여인에게 다른 여인들이 남편이 왜 그렇게 좋은지 물어보아요. 여자가 좀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9절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라고 묻죠. 이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대답을 보면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10절에 많은 사람이 뛰어나다. 솔로몬의 마음을 잃고 나서 다시 보니까 솔로몬보다 나은 사람이 없음을 알고 찾아 나서요. 술람미 여인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70번 이상을 이혼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봤더니 가정이 가장 귀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의 생애 마지막이라고 여겨지는 배필을 만나서 실제로 마지막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는 누구였느냐 하면 첫 번째 결혼했던 사람이다 라고 나타나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네, 배우자가 죽고 나면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자식의 일을 의논하겠습니까?
내가 몸을 거동하지 못할 때 누가 나의 수족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속옷 차림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배우자인데, 등 돌림은 남이라고 하죠. 배우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속옷 차림으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없어진 것을 깨달죠. 이것이 배우자가 떠나고 나서 부르는 사모곡이에요. 11절에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글고글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슐람비 여인은 솔로몬의 머리가 정금 같다. 솔로몬의 머리가 진짜 정금처럼 생겼을까요? 아니죠. 남편의 머리이기 때문에 슐람비 여인은 유일한 많은 머리카락들이 있고 많은 머리가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이기 때문에 정금 같은 거예요. 11절에 정금 같고 고글고글하고 까맣다고 하는 그 표현은 이제는 귀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배우자를 향한 사랑을 잃은 다음에 깨달지 말고 맡고 있을 때 서로에게 잘하고 귀하게 여겨야겠죠.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게 그 장점적인 면보다는 단점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랑으로 덮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씩 닮아가고, 그리고 서로에게 잘 그것을 알려주고,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받아들여서 더욱더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라고. 그래서 이름이 돕는 배필 아닌가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죠. 서로에게 같이 권면하는 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잃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데, 슐람미 여인은요, 솔로몬이 떠난 다음에 문을 열었어요. 슐람미 여인은 일정 부분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슐람미 여인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그 사람을 다시 찾게 될 때 사랑을 완전히 잃기 전이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녀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합니다. 모든 것이 기회가 있죠. 우리에게 세상을 주신 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뭐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킬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 찾을 기회, 깨달을 기회,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왔던 우리가 해야 할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기회를 주셨죠. 사랑도 그래요. 사랑을 완전히 잃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더 많이 잃기 전에 사랑이 멀리 가고 있다는 것 또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을 잃은 부부들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은 사람들. 네,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데, 네, 하나님의 사랑, 남편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예 보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감당할 몫만큼 그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일도 부담스러워할 일도 없어요. 다만 내가 깨어있는가만을 깨달아 알면 됩니다. 더 많이 잃기 전에 사랑이 멀리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사랑을 잃은 부부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지만 깨달았을 때 돌이켜야 되고, 깨달았을 때 주님의 품을 찾아야 하죠. 우리가 아주 작은 사랑의 끈이라도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랑을 다시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아주 다각적입니다. 온다리를 향한 평강공주의 사랑도 있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더 이상 우리 부부 사이에 사랑이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있죠. 찾아보면, 회복하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더 낮아지면, 내가 더 겸손해지면, 내가 더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게 안 되려는 거는 뭐예요? 내 마음이 그만큼 열려있지 않고 완악하기 때문인 거죠.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죠. 죽기까지, 그죠? 그 목숨을 다 내주시고 가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배우자가 아무리 밉고 아무리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람을 생각하면 돕는 배필로 주신 그 배필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부부가 되었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하다 할지라도 내가 손 내밀면, 그죠? 손 잡아서 함께 또 새롭게 시작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아예 떨어져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 전에, 이 생에서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서로가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부부가 돼야 되겠죠. 사랑을 완전히 잃지 않고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부터라도 다시 사랑을 쌓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이 없을 정도로 가물가물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다고 생각할 그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 다시 돌이켜야 되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만나시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모든 기회를 잃어버려요. 완전히 잃는 거죠.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귀한 것은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죠. 작은 것을 잃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깨달으시고 사랑을 잃고 있으면 안 되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삶이어야 되고, 사랑하는 삶이 특별히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이어야 되고, 모든 것의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 어느 곳에서도 사랑이, 어제 본 영화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그 펭귄들의 이야기를 제가 어저께 봤는데요. 그 물고기를 주면 펭귄들은 무조건 물고기 주는 사람 쪽으로 갑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본능이죠. 동물들은 특별히 그렇죠.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는 주인 쪽으로 가더라고요. 상대방이 물고기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자기 주인 쪽으로. 펭귄은 절대로 사랑을 배반하지 않는데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 어느 곳에서도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상담 치유가 마지막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 병원에서 아무리 상담을 하고 아무리 정신질환을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극진한 지극한 사랑만이 생명을 살린다. 그래서 그것의 끝은, 인간의 모든 완성은 사랑이다. 모든 기회를 다 잃은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네, 문이 닫히면 문 밖에서 이를 가는 고통이 있으리라고.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것을 알았을 때 절망하지 말고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셨어요. 빨리 회복할수록 더 많이 기회가 생기고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한 이 한 달, 5월 한 달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내를, 남편을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러한 기뻐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뵙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